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212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많은 과제들 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갈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빈부의 갈등도 있고 이념의 갈등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회든 문제 없는 사회가 있겠습니까? 또 갈등이 없는 사회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의 골은 너무 깊어서 걱정이 되고 우려할 만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약이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자연스럽게 그 다른 생각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툼이 깊어지면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이 다른 걸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성격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교육이 달라서 그럴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살았던 삶의 환경이나 또 경험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오면서 저마다의 생각 속에 생각의 틀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에게 형성된 그 생각의 틀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은 생각의 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12년 전에 우리 유명한 부흥 강사인 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뭐 전국으로 이렇게 집회를 다니시니까 정말 한국 교회가 어떤지, 지금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잘 아시겠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워낙 집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집회 첫날 강대상에 서서 교인들을 척 바라만 봐도 이 교회는 어떤 분위기의 교회이겠구나 하는 것이 그냥 알아진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지역 간에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호남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부흥에 대한 반응이 좋답니다. 그들은 아멘도 잘하고 어쨌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열심도 좀 남다른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경상도는 조금 힘들고 가장 힘든 게 충청도래요. 충청도에 가서 집회를 하면 아멘도 잘 안 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이분들이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지 또 못 받고 있는지를 자신도 모르겠더래.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들의 모임 속에서 장경동 목사님과 나눴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 목사님 그것은 아마도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에 충청도 지역이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고구려가 그 충청도 지역을 점령해서 고구려가 그 땅을 차지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또 백제가 그 땅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신라가 그 땅의 주인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편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내색을 하게 되면 살아남지를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가 생긴 것이죠. 그런 관습이 오래되다 보니까 말씀을 대할 때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아마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또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겠구나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제가 얻게 됐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도 이런 문제,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만 보더라도 어려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두고 유대파 크리스찬들과 헬라파 크리스찬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커지면서 갈등의 요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방인들이 세운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것이 또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저들을 파송해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들이 그냥 온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은 그냥 자기들의 열심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왜 왔느냐?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들의 가르침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워왔는데, 다른 데서 온 사람도 아니고 모든 교회의 어머니격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가르치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사람들하고 그 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무슨 할례가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하냐.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할례도 필요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열띤 논쟁을 벌이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은 양쪽 다 자신들의 주장이 아주 강경했고 또 자신들의 주장을 굽힐 그런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론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 좋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가서 사도들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고 거기는 유대파 크리스찬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율법에 대해서 또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개종한 바리새인들도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상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와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결론이 나진 않았어요. 교회가 이것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이 문제가 커지고 갈등이 깊어지니까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였다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산헤드린 공의회로 모인 것처럼 교회가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냐 아니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제1차 종교회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회의가 열렸어요. 다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분명하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 회의에서조차도 이게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오고 간 중에 드디어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요지는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사실을 피력하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집에 보내서 내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동일한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성령 받은 거 아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 받은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인데 그게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다. 근데 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들에게 왜 할례를 받으라고, 왜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느냐? 우리들도 지키기 힘들어했던 그 율법, 그걸 왜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느냐? 강요하지 말아라. 그러자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율법을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의견에 이제 지지를 보낸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러면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좀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고 뭐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법도 한데 워낙 이 사람들이 강경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서서 발언을 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뒤에 일어나서 또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설득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6절에 13절에 말을 마침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고 뭐 바울도 얘기하고 다 이렇게 얘기한 후에 마지막에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12제자인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셨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얼마나 이 무릎을 꿇고 오랜 동안 기도를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 다음 가는 지도자가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에게 베드로 다음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발언을 하는데 요지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에 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을 봐라.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이. 그것을 베드로가 증언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는지를. 그러면서 특별히 또 아모스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모스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날이 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뭐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그런 의미로 유태인들은 받아들였지만은 이제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장막이 다시 재건될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증언하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증언한 것처럼 지금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느냐. 그런데 왜 돌아오는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그런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그들로 하여금 왜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가지 타협안을 제시를 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나 율법을 자꾸 요구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먹는 문제와
당시 그 사회가 용인해 주었던 음행의 문제, 근친 결혼이라든지 뭐 또 너무나 개방적인 성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과, 세 번째는 그들은, 유태인들은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먹지 않았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도축을 할 때는 이제 짐승의 목을 잘라서 피를 다 쏟아낸 다음에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 중에는 그냥 동물을 이제 목매달아서 죽여가지고 이제 요리해 먹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뭐 보신탕을 할 때 개를 이제 목매달아서 이렇게 하는 그와 비슷한 거죠. 그러면 개를 목매달아 죽게 되면 일단 죽으면 피가 응고돼서 피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요리해 먹으면 피채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을 금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야고보는 유태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지 마라, 또 당시 사회가 허용하고 있는 성적인 타락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목매다른 짐승을 그냥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것은 지켜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유태인 크리스찬들도 있고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유태인들은 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든지 뭐 음행의 문제라든지 또 피채 어떤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이제 강경하게 할례와 율법을 주장했던 사람도 야고보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회의가 결론이 나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만약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주로 강성 유태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더라면 기독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 널리 퍼지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것은 조선 후기입니다. 천주교가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전례가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천주교 사람들은 그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처럼 영세를 줬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교회가. 근데 만약 그들에게 영세 받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더라면 조선시대의 사대부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서까지 예수를 믿으려고 그랬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1차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기도의 사람 야고보의 역할이 매우 컸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안디옥 교회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마다 그 교회가 가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 자, 오늘날의 교회도 그들이 가졌던 것과 유사한 그런 문제, 그런 갈등들이 지금도 현존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랜 세월 샤머니즘의 문화라든지 또 불교의 문화라든지 유교의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샤머니즘적인 생각의 틀이 우리 속에 있고, 불교적인 생각의 틀이 우리 속에 있고, 유교적인 생각의 틀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 문화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과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제사의 문제예요. 부모님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또 기독교인으로서 제사는 드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은 항상 기도하는 중에 서로 의논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어떤 것이 본질이냐, 무엇이 본질이냐,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천주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조상을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단순한 효도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는 신이 돼서,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손들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조상들을 잘 모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조상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교황청에서 이것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한국에 있어서의 제사의 문제는 그것은 한국의 고유한 미풍양속이고 그들의 전통이고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냥 전통과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제사를 드려도 무방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직까지도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조상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고, 이제 조상신을 믿는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이제 고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중에는, 아니 목사님, 조상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도 나는 그분들이 무슨 신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내가 뭐 조상신을 향해서 내가 뭐 절을 하는 거거나 또 조상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저 가족들과의 화합을 위해서 내가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양심상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본인이 믿기로는 조상신이 있다고 믿지도 않고 또 부모가 조상신이 되었다고 생각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게 뭐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최종 판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제사를 드리든지 운동을 하든지 모든 크리스찬들의 행위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행위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올무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예로 들었던 그분처럼 자기는 뭐 신앙적으로 꺼리낌이 없다. 난 뭐 조상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그딴 것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본인 신앙 양심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행위를 보고 혹시 가족 중에 누구 하나는 야, 저거는 교회를 가면 하나님 믿고 또 집에 오면 또 뭐 조상신을 섬기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친척이나 가족 중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아는데 내가 제사에 참여했다 하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럼 그것도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이제 못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이제 유태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의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되는 것은 술, 담배의 문제예요. 자, 선교사들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좋은 기독교 문화도 함께 전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은 신자들은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문화까지도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오랜 세월 내려오면서 교회에 아주 좋은 문화로 정착을 했어요. 자, 우리들이 오랜 세월 우리들은 그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유태인들이 뭐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태어났을 때 벌써 8살이면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익숙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거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그것을 지켜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술, 담배가 똑같아요. 우리들은 그냥 뭐 모태신앙에서 쭉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술, 담배는 가까이 가본 적도 없고 뭐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건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는 또 기도 중에 논의하고 또 의논하고 무엇이 본질인가, 또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를 생각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죠. 자, 술, 담배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술, 담배를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술, 담배를 안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게. 그렇지만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에게는 좋은 문화이기 때문에 뭐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본질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이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그릇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존재하는 것은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내용물 때문에 그릇이 필요한 것이지 내용물이 없으면 그릇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릇이 아무리 가치가 있고 좋아도 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물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통이나 문화는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아요. 담고 있는 복음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이런 좋은 문화와 전통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통과 그 문화가 복음을 대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유태인들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이런 술, 담배 문제가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걸림돌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는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런 말씀은 성경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와요. 그렇지만은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의 전인데 이 성령의 전을 술, 담배 같은 더러운 것을
먹고 마셔가지고 성전을 더럽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듣고 보면 또 좀 그럴듯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안으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또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눈빛을 보니까 야 오늘 정 목사님이 이제 뭐 술 담배를 해도 된다고 그러시는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거나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하면 또 제가 이단이라고 또 오해받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자, 이것이 정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 도중에 들어와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보니까 막 술 냄새가 팍팍 풍기는데 우리는 이제 평생 술 담배를 안 했기 때문에 막 그 술 냄새가 역하잖아요. 근데 옆에 앉은 사람이 그냥 술 냄새가 막 풍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야,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이게 술을 다 먹고 교회를 왔을까? 얼마나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속에 아픔이 있으면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술이라도 먹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용기를 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술까지 먹고 교회를 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교회를 어떻게 알고 술 처먹고 교회를 오다니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야. 그리고 그냥 술 냄새가 너무 역해. 아유,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가서 앉았어. 그분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평생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인은 했지만 그 행위가 술 마시고 와서 앉아있던 사람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자기가 싫어서 다른 자리로 옮겨가서 앉았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참아내셔야 돼. 냄새가 역하더라도. 그래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돼요. 하나는 언제든지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문제를 위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서로들의 생각을 나누는 거 필요하다. 근데 그 하는 과정 속에 꼭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결론에 이를 때는 이것이 정말 무엇이 본질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는지, 정확한 성경의 근거가 없다면 성경의 정신에 가장 가까운 것은 뭘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베드로가 얘기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고 마지막에 야고보까지 일어나서 이제 절충안을 제시하고 얘기를 했어요. 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했던 강성 유태인들도 나중에 야고보가 발언했을 때는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생각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는 데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과,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과 교회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의 어떤 그 권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장로와 사도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의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교회로서는 당회예요. 당회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의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회도 뭔가를 의논할 때는 항상 기도하면서 의논을 해야 되고, 이것이 본질의 문제인가도 다시 한번 물어야 되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는 이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당회가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도 이렇게 당회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냈을 때는 이것은 곧 교회의 결정이고 곧 주님의 결정이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지,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르다고 그래서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질 않아요. 그런 자세들이 서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것이 꼭 교회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그 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일 수 있어요. 그때도 항상 기도하면서 논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이것이 본질의 문제가 뭐냐, 무엇이 본질이냐 하는 것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낼 때 이것이 성경의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내리는 이 결론이 성경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게 되면 정말 은혜로운 가정들이 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신당주안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 그렇게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익숙한 교회의 전통과 문화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함께 기도하며 의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옳은 판단과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성숙한 교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